있습니다. 너희가 주라.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오병이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 병자를 고쳐주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식사를 해야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로 가려고 했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축복기도 하셨습니다. 그 위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축복기도 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줬는데 그 나눠줬는데 줄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도리어 5,000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바구니 12바구니에 이게 음식이 가득 남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갖고 읽으면 무슨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신기한 일을 왜 적어놨을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읽지만 이런 기적이 현실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성경에는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을까? 첫 번째, 위기 순간에는 우리는 현실적인 생각만을 먼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당하면요, 현실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5,000명의 저녁을 먹여야 하는 문제 앞에 제자들은 돈을 가지고 음식을 구하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맞잖아요, 보통. 아니, 돈 가지고 가서 음식 사와가지고 먹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요,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자 예수님은 멈추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음식을 사오겠다고 얘기하니까 갈 것 없다. 하지 마라. 멈추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가진 지혜도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아무런 해결 방안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대요.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 반드시 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곳을 향해 눈을 돌리지 말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이고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친척들이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해요. 은행이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우리를 통해 사실 거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도저히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오래요. 부족한 것이라도 가져오라고 한 그 말씀, 예수님께 가져오게 되면, 예수님께 맡길 때 부족한 것이라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늘 우리는요, 열등감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이 있어요. 가난함을 가지고 생각하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인생 걸어가는데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게 되면 이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열등감을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하나님 내게는 이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게 한 내게 성실함을 허락해줘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게 한 성실함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해요? 성실함이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줍니다. 능력의 도구를 허락해줘요. 그리고 이 열등감을 그 성실함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세요. 두려움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담대한 용기를 내게 허락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이 부족함을 주께 맡기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능력의 도구로 바꾸신다는 것을 꼭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연약한 건강이 있어요. 나는 질병이 있고 내는 아픔이 있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요. 그럼 주께서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그 질병, 그 힘든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중에 건강하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하나님께서 내게 있음을, 하나님 바라봄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네 번째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만일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줬을 거 아니에요. 받자마자 어떻게 해요? 저는 던져버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님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어떻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거 나눠줄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고 나는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허무맹랑한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나눠주라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는 방법은 오늘 성경에 보면 단순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저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이웃에게, 모든 이에게, 듣는 이에게 전하는 거예요. 아무런 판단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전하면 에이, 그 사람 듣지도 않을 거예요. 에이, 이거 하면 안 할 거예요. 이런 판단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게 어려움이 닥쳐와요. 위기가 닥쳐와요. 그런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기도하면, 여러분 중요하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맡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저한테 기도하는데 들려주세요. 축복의 통로는 단순히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의 출발은 예수님이 축복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뭔가? 지휘관이 명령에 대해 이 명령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 부하들이 판단하면 안 돼요. 그냥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여 싸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지도 않고 싸우는 것이 옳은가? 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있어요. 인생이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판단을 계속하며 살아요.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우수상을 받느냐 상을 하나도 못 받느냐에 따라서 학창시절이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는 걸 많이 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르게 항상 어떻게 해요? 실패와 성공을 자꾸 판단하는 사람. 여러분, 실패와 성공은 누가 판단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판단해요. 우리는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공이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아니야 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씀에 의해서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허무맹랑한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는 지금의 직장이나 내가 있는 지금의 사업이나 이 모든 것이 성공과 실패냐 그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이치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하루 3끼만 먹어도 잘한 거잖아요. 3끼만 먹어도. 밥만 먹으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밥만 먹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옷도 입어야 되고 좋은 집도 있어야 되고 좋은 차도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도 있어야 되고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어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판단이 있어요. 실제 살아보면 요양원에 가서 제가 9년 동안 설교를 했잖아요. 그분들이요 한번 물어보면 과거에 큰 사업을 했던 사람도 있고 좋은 직장 공무원 했던 분도 계시고 다 있어요. 근데 돌아보면 어떻게 해요? 의미가 없어요. 거기 요양원에 가서 내가 옛날에 뭐 했냐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요. 하루 3끼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무엇인가 성공의 판단, 실패와 성공을 계속해서 판단하려고 살아요.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하루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내가 저녁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은 그거 외에는 큰 게 없어요. 그냥 단지 제각기 살아가는 모양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세상 사는 게 편해요. 세상 사는 게 마음이 은혜롭고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세상 주관과 세상의 이치로 살기 때문에
자꾸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 무너질 때가 있고 조금 흥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순종의 삶을 선택할 때 순간순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세상의 논리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도 목회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과 비교하면 저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전 제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하고는 얘기하다 보면 자기들도 의미가 없어져요. 자기 가진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실패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도 판단하지 마세요. 나의 인생도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하니 성공이, 내 이렇게 하니 지금 실패다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삶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에 너희가 주라.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대. 그런데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래요.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래요. 그죠?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눠주라는 것.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주래요. 너희가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줄 수 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는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외로움과 그 가운데 살아있습니다. 너희가 주는 이 말씀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6,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을 기록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한자로 우병이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비늘에서 병자를 고쳐주었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녁에가 식사가 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먹을 것이 없어서 마을로 가려고 했는데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저희가 갖고 있는 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축복기도 하는 그 위에,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축복기도 후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줬는데 그 나눠줬는데 충지가 않는데, 그리고 돈이 5,000명을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바구니 12바구니, 이게 음식이 가능한 말입니다. 오늘 이 우리가 초기형을 하고 읽으면 무슨 이런 기적과 같은 이 신기한 일을 왜 적어놨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우리는 있지만 이런 기준이 현실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성경에는 이런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위기 순간에는 우리는 현실적인 생각만을 먼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만은요, 현실적인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절대로 못하는 문제는 제자들은 우리까지는 음식을 구하는 것은 해결하는 거야. 맞잖아요. 뭐. 국가에서 음식 사면서 먹이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생각을 해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질문이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치적인 문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인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실적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내가 갖고 있는 돈, 내가 갖고 있는 재력,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의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두 번째, 본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멈추는 거예요. 제자들이 음식을 사오겠다고 얘기하니까 그것 없다 하지 마라 멈추라고 얘기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내가 가진 능력도 없고 내가 가진 지혜도 별로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아무런 힘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내게는 없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데 너희가 먹을 것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 반드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것을 향해 눈을 돌리지 말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를 통해 이루시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문제하면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이웃이 내 가족이 내 친구들이 나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생각해요. 그게 내 문제를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걸 주며 우리는 통해서 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요. 하나님 마음을 주문하시고 세 번째는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떡 5개를 고기만이거든요. 오늘 5천 명을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다 하는데 부족한 것이라도 하나님만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오게 되면 예수님께 나밖에 때문에 부족함이 없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요, 일상당에 있습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말씀했는데 수많은 괴로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 맡기거든요. 이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공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열등감을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내가 내가 이런 열등감이 있습니다. 주께 맡기면 주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성실함을 하는 그 열등감을 극복하게 한 성실함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해요? 성실함이라는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이런 도구를 허락해 줘요. 그리고 이 열등감을 그 성실함을 통해서 극복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님께 맡기면 주께서 아무데나 용기를 내게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게 대한 이 부족함을 주께 맡기면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능력의 부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꼭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연약한 건강인데 나는 진정이 있고 내 만큼 있어요. 저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님께 맡겨요. 그럼 주께서 어떻게요? 그 어려운 그 진정, 그 힘든 걸 통해서 어떻게요? 주님 앞에 설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함께 주님이라서 깨달아요. 여러분 중에 건강하면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강이 이렇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하나님께서 내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운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요. 네 번째는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 기도하시는 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떡을 사람들에게 나눈 것입니다. 만일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줬을 거예요. 그때만 어렵게요.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안 주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돈도 나도 도망갔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호구맹랑한 말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나눠주려 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눠준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충고가 되는 방법은 오늘 성경으로 보면 단순히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것을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은 인간이 전하는 거예요. 아무런 판단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전하면 이상한 뜻이 안 나거든요. 왜 이거 하면 안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증명을 쓸 때는 말씀의 순종을 이거 여러분 중요하고요.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맡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순종을 내리는데요. 아이고, 할수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저한테 기도하는데 들려주세요. 축복의 충동은 단순히 어떻게 해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출발은 예수님이 축복 기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말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뭘까요? 비밀관이 명령에 대해 이 명령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 부분이 안 돼요. 그냥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여 싸울 때 승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고 싸우는 것이 옳은가? 싸우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 전쟁에서 해하게 돼요. 우리는 각자의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생각의 시간을 그런데 이 시간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공이냐 필리냐 이런 분들이 습관을 살아요. 지금도 어떻게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수상을 받느냐 상을 하나도 못 받는 데 따라서 학창 시절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는 걸 많이 봐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렇게 어떻게 해요?
실패와 성공을 자꾸 판단하는 사람. 그리고 실패와 성공은 누가 판단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우리는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질병 가운데, 환경 가운데 처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성공이고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는 아니야. 너가 한계가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말씀에 의해서 맡기고 순종하고 그냥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하면 실패할 거야.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인간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금 직장이나 내가 지금 사회나 성공과 실패냐 이것조차도 하나님 보실 때 판단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인기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말하면 나이가 들어서 하루 3끼만 먹어도 잘 거잖아요. 3끼만 먹어. 밥만 먹으면 참 좋지 않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밥만 먹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입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장이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의 성공이라 생각하는 판단이 있어요. 실제 살아보면 요양원에 가서 제가 1년 동안 설교를 했잖아요. 그분들이요 한번 물어보면 아무래도 참됐던 사람도 있고 직장 운동했던 분도 계시고 있어요. 근데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의미가 있어요. 내가 있는지 안 쓰는 필요 없어요. 바로 쓰기 묻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무엇인가 성공의 판단, 실패와 성공의 판단하려고 하면 그게 피해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아시는 분도 저녁은 내가 저녁 먹을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그거 오만 큰게 없어요. 그냥 단지 제각기 살아가는 모양이 있을 뿐이지 그것이 성공이고 실패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가장 큰 목적은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가는 게 편해요. 세상 사는 게 마음이 은혜롭고 지혜롭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세상 주관과 세상 이치로 살기 때문에 자꾸 힘든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 무너질 때가 있고 조금 흥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순종의 삶을 선택할 때 순간순간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세상의 노력을 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노력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능력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목회를 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직장이나 돈 많이 버는 사람과 비교하면 실패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많거든요. 저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제 삶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 남들이 말하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다 보면 자기는 더 의미가 없어요. 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삶도 판단하지 마세요. 나의 인생도 난 스스로도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다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이 생각이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삶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말씀에 너희가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아무것도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통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그런데 능력을 주고 어떤 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래. 실패와 성공의 문제가 아니래. 내가 있는 것,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눠주라. 충분히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제목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너희가 주래. 너희가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줄 수 있다는 거.